그래서 오늘은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죠. 이때가 몇 년이죠? 네, 주전 930년이에요.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첫 번째, 아비야가 두 번째, 아사가 세 번째, 여호사밧이 네 번째, 요람이 다섯 번째.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인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아하시아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죠.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은 주전 853년부터 840년까지 통치했는데 공식 통치 기간은 주전 847년부터 840년까지가 여호람의 공식 통치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는 이 840년 1년 동안 통치를 했죠. 840년 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835 B까지 통치를 한 거죠. 이게 남쪽 유다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그 동시에 어떤 왕이 있었느냐?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같죠.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호람은 851년 A부터 요 84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요람이. 그리고 요람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예후죠. 예후는 840부터 813년까지 840에서 813년까지 예후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만났고 예후 왕도 만난 걸 알 수 있죠. 왜? 840년에 왕이 바뀌었는데 그 1년 동안 아하시아가 통치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만났고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도 만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세 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아하시아가 42세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성경에 안 맞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아하시아가 22세 왕이 되었다는 요 표현이 역사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왜냐하면 왕하 8장 17절에 보면은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람이죠.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람이 왕이 몇 살에 되었느냐? 32세에 돼요. 32세에. 그리고 8년을 통치하니까 왕이 된 해까지 하시면 39세에 죽어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을 때 39세예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42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39세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이 39세 죽었는데 아들이 42세다.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이 22세라는 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보통 왕들은 한 15살 먹으면 결혼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사의 기록을 볼 때는 22세 왕이 된 게 맞아요. 그러면 역대하에서는 왜 42세라 기록했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카프라는 단어는 카프, 이것은 20을 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원본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베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성경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뭐 먼지도 묻고 그다음에 이 흔적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 앞에 요렇게 뭐가 붙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맴은 40을 뜻하고 40, 카프는 20을 뜻하고, 그러니까 22가 42로 바뀌어져 버린 게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본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요게 맞는지 알고 그대로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성경 원본 성경 자체는. 그러나 그것을 베낀 성경을 필사본이라 그래요. 필사, 손으로 베꼈다. 그래서 필사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필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쓰다 보면 틀리게 쓰기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원래는 이 카프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메모로 바뀌는 바람에 역대기에는 42세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는 22세에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주전 840년 1년 동안 통치했다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시아의 의미, 뜻은 뭐냐? 이 아시아는 아하즈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하즈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붙잡았으면 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쓰임 받았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시아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아하시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하시아가 1년 통치했는데 그 1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걸었대요. 아합의 길을.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왕하 8장 27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냐,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2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합 집에 사위가 되었대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자, 우리가 계보를 보면은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달랴하고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 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합의 사위는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잖아요. 아하시아는 사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죽고 이 아하시아가 어머니 아달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대신 사위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네,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창자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이 창자가 빠져나와서 썩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봤으면 아합의 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의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집안에 아버지 대신 사위 노릇하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했어도 그 악한 일을 본받으면 자식도 악한 자가 되고,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했어도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지 않으면 선한 아들,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아합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합 집의 사위가 됐으니까 아합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서 그 악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시아의 이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아하시아의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평가하기를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다.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대하 2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머니가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 대신 아합의 사위 노릇을 한 거죠. 또 4절.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요람이라 그랬죠. 이 요람이 역시 아합 왕의 아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삼촌이죠. 요람이 외삼촌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형제니까 외삼촌이에요, 요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할 때 두 사람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 자, 우리 그 역대하 2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랬죠.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여기 역대하 22장 6절에 누가 가서 요람을 병문안했어요? 아사랴. 요 아사랴는 아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왜 아사랴가 나왔느냐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아시아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7절에. 그래서 요 아사랴는 아시아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사랴가 여러분 옛날 성경 보세요. 옛날 성경 보면 아사랴 옆에 숫자 1자가 있죠. 1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 가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둘이 맞으러 갔다가 요람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요람 왕도 죽이고 병문안 왔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자, 거기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9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4절. 자, 열왕기하 9장 24절.
자,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다음 27절 보세요.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악한 왕인데 결국 악한 왕인 요람과 연합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부상당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하시아가 문병 와 가지고 예후에 의해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 왕도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아하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자, 아하시아 뜻은 여호와의 소유다 이런 뜻이라고 공부했죠. 여호와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소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된 것, 여러분의 소유는 애껴요, 안 애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백이 명품 핸드백이에요.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죠? 내 건데, 내 소유인데, 값어치 있는 건데 얼마나 챙겨요. 꽉 붙잡지. 잠깐만 안 보여도 어머, 내 가방 어디 갔어? 응?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아합의 소유가 되고 악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였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것은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그래서 이 세굴라는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 아주 존귀한 보물을 가리켜요. 특별한 보물, 존귀한 보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또 시편 16편 3절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 어려움 당해가지고 땅에 확 내팽기침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확 죽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존귀한 자니까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 봤어요? 금덩어리를 똥통에 집어넣는 거 봤어요? 금덩어리는 그래도 깨끗하고 고귀한 박스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니까 우리의 삶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구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잘못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 너 존귀한 자야.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믿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존귀한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멋있고 존귀하게 값어치 있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